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동 이수역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그 근처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통합축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인데요. 거기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권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목회의 멘토십니다. 멘토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친한 후배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늘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가정, 제 후배의 아버지니까 가정도 자주 찾아가게 되고 일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존재, 그리고 삶, 그리고 그 모든 목회 자체가 멘토입니다. 그냥 계신 자체가 제 일생 속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큰 복 중에 하나가 뭐가 바른 목회자일까?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랑할 만큼 너무나 존경스럽고 좋은 분입니다. 은퇴하자마자 알라스카로 넘어가셔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계신데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지루합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맨날 1년 365일 새벽기도,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초야 예배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다른데 뭐가 이렇게 맨날 똑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맨날 예수 다 예수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뒤에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끝나요. 맨날 예수 보혈 하여튼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그렇고 흔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좀 오셔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역자가 애쓰고 뛰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어떤 만남과 어떤 경험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가?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가? 무엇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승리와 그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오직 주장해야 될 것이요 오직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 일단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한데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명령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명령은 그렇게 하죠. 23절 24절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직접 행할 때 무슨 것을 또 행위를 하냐면 아론의 옷들, 제사장 옷과 그 자손들의 옷들, 그 제사장의 옷들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부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적으로 전체를 상징하면서 피를 묻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에, 제사장 옷에 전체에 또 피를 뿌리면서 결국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움받은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그 속죄의 피, 그 수소를 잡을 때 전부 다 그 죄를 전가하고 안수를 하고 나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세워져야 될 제사장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상태로 대속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 제사장들의 정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피로는 이제 순간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회방문에서 나가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제물의 그 전체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이 제사장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이쯤 되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예식이 떠오르십니까? 두 가지 이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식이 떠오르시죠? 성찬식에 우리는 맨 처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야 될 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전체에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먹고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붙들림 바 되었는가를 늘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두 가지 성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행위로서 가장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은혜 주심의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운데, 그 예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모든 설교를 목회자가 이렇게만 끝낸다면 참 쉽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술과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스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그 말들이 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의 인과관계로서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짖어요. 그럼 돈이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막 다투고 안 좋습니다.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름 막 부르짖어요. 그럼 딱 돌아보면 바뀌어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체적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과 불합리함과 무너짐과 이 모든 것의 총체적 해결점, 유일한 해결점, 마귀가 우리의 이 상황들로 무너뜨리려는 그 마귀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회복할 때 점점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거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그 상황에서 울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싸우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득한 이 번영신학, 나 하나 잘 되면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된 사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고통받는 사람 더 많아요. 하나님 믿어서 죽은 사람 더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믿어서 목 잘리고 불타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에 3-4시간 차 타고 올라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북한 땅에서도 지금 예수 이름 부르짖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와 이 환경, 이 발달된 이 문명과 이 물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지구 곳곳 어느 편에 돌아가면 전혀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해서 이 번영과 이 안전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세계를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역사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큰 일이 아니고 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사람 되어서 비록 작은 한 사람의 기도요 한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어졌는데요. 정말 두려운 말씀 하나만 잠깐 보고 35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시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점잖게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이니까 번역하면서 점잖게 썼습니다만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론, 아들들아 잘 들어. 이대로 안 하면 너희 죽어. 이 얘기입니다. 이대로 안 하면 너희 죽는다 이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좋지요. 예수 이름, 은혜의 이름, 생명 주신 이름. 여러분,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어쩌면 또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정케 하시며 나의 죄를 속하시고 오직 내 평안함과 내 소망이며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정케 해주시는 이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증거, 공로 없는 나에게 유일한 의미요 유일한 찬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오늘 겸손히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이 땅의 유일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가 생명을 들여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